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편 150편 143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시편이 8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 138편부터 145편 다윗의 시편 8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이 6번째이고요. 성경에 참회시가 7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있는데 오늘이 그 7개 참회시 중에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70인경이 있고 라틴어 번역 벌게이트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두 성경에서 이 표제어가 뭐냐? 오늘 말씀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 표제어가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더 가장 위험했을 때, 가장 괴로웠을 때가 바로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인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다윗은 이 시편을 보면 언제든지 딴짓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자신을 거울 삼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각만 하고 있는지, 나는 괴로움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저 나 혼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괘씸해하거나 저 사람을 어떻게 공략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혹은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저 그렇게 시간을 내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그때마다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 때문에요,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 가장 배다른 큰 형이요,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자기의 가문을 먹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큰아들을 혼냈든지 죽였든지 했더라면요, 이 압살롬의 분노가 아마 사가라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수심이, 그 분노가 이게 극에 달해갖고 압살롬이 자기의 큰형을 죽였을 뿐더러 이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도, 자기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까지 이 밧세바 때문에 공격하게 되고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한에 원한에 분노에 분노를 그렇게 사람을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피난할 때에는요, 굉장히 괴롭고 슬플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됐냐? 선하고 의롭고, 누가 봐도요, 사울에게 쫓긴당하는 다윗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사울이 악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그 원수로 갚지 않고 늘 사랑으로 선으로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사람들의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왕이야, 저 사람은 고난 당할 때조차 주위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선물까지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가 사람의 눈에 얼마나 더 크게 보였겠습니까? 또 다윗조차 그 죄가 얼마나 자기에게 큰 죄책감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예루살렘 그 사이가 바로 골짜기가 있단 말이죠.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맨발로 걸으면서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누가 봐도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나는 그 왕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피 울며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격이 얼마나 강했든지, 이 공격이 얼마나 이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괴롭게 했는지 3절에 보면은 핍박이라는 말고 내 생명을 업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핍박한다는 말은 추격하고 괴롭힌다는 말이고, 업는다는 말은 눌러 부시고 뭉개고 분쇄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네.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악한 자야. 너는 이런 일을 당해도 라는 그런 공격이 이 다윗의 영혼과 생명을 그냥 계속 괴롭히고 계속 추격하고 그 눌러 엎어버려서 분쇄시키는, 아주 막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 이 참담하다는 말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논밭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 마을이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벽이 무너진, 이 마을이 흔적조차 없어진, 지금 다윗의 심령이 그 정도로 참담합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옛날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붙잡았던 옛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건진받았을 그때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했을 때 그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슬퍼서 그냥 그렇게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간절히 매달리는 게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이스라엘 자체는요,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20장 보면은 그들은 처음부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요,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씻어지고 또 인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나의 부귀영화, 이 권세 회복시켜 달라고 그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얼굴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5절 6절에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7절과 12절에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뭘 구하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구하고, 주님의 의로움대로 내가 그 의로움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로 이 받은 고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올바른 길로 돌이켰던 것처럼,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돌이킬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가 있다면 이거는 누가 말해도 빼박이라,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저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이켜서 나를 온전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저 낭망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돌이켜달라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올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굳건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를 때,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예수님 갔던 그 길로, 예수님 가셨던 그 의로운 길로 우리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감화감동하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주옵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